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기를 기다리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를 즐겨 하십니다. 기쁨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여름이 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삶을 살다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열심히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일을 놓고 쉬어요. 휴가도 가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울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어요. 한번 6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배자로 잘 세워졌는가 한번 다시 점검하고 또 남은 우리 하반기의 삶,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갈 것인가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이 쭉 등장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행진할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성막과 법궤와 그 모든 성전 기구들을 지고 갈 것인가, 각자 맡은 자기 임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9장에요. 갑자기 뭐가 등장하냐 하면 두 번째 해의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한 해의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기록하지 않고요, 갑자기 유월절 절기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들은 뒤편 쪽으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한 해의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이야기하냐 하면요, 두 번째 해에 지킨 유월절 절기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두 번째 지킨 이 유월절 절기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수많은 일들 기록하기 전에 왜 예배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1년 동안 살아봤더니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견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고갈되니까 그들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자기네들의 삶의 분수령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어떤 때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워지고, 쭉 되돌아봤더니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예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삶을 회고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두 번째 해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첫 번째 해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하면요, 이 예배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예배의 안경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 기준으로 그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쭉 평가합니다. 우리가 예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 봐라,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공급이 있는 삶을 살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째했냐?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예배의 관점으로 지난 한 해의 삶을 이렇게 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거죠. 예배,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망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보면요, 어떤 재정, 물질,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얘기하면요, 눈이 번쩍 뜨여요. 야, 이 돈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이것 가지면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눈이 번쩍 뜨여요. 자녀,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은 자녀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여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잘 키워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서는 거죠. 성공,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은요, 성공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온전히 이렇게 쏟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삶을 살아봤더니, 여러분,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단들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 수단들을 다 가지고 얼마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이 광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이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야 이 광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가봤더니 예의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들이 그들 앞에 떡 나서는 거예요. 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의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봤더니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구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한 해 동안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유월절 절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저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의 새끼부터 시작해서 최고 바로 왕의 맏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끔찍한 재앙이죠.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바로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이게 아니라 바로가 자초한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별 대수롭지도 않은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다, 예배하게 해라.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계속해서 옵니다. 바로는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끝까지 세우다가 결국에는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이런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재앙, 어떤 모든 첫 번째의 아들들이 죽는 재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가고 초태생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일까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넘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넘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희생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심판할 때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은요, 재앙에 초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 그것을 보면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유월.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희생의 피, 그 희생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뭘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가 여기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교육전도사 할 때요,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마치고 교육자 회의까지 마치고 지하철을 타면요, 막 피로가 몰려와요.
그러면요 지하철 타면 다 졸아요. 뭐 얼마나 열심히 조는지 어떨 때는요 지하철역을 그냥 지나쳐가요. 그때는 5호선이 생기기 전이라 2호선 강변역에서 내려야 돼요. 강변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몇 정거장 가가지고 보면 그냥 지하철역이 그냥 지나가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마침 그 안내 멘트를 들었어요. 다음 역 강변역이니까 내려야 된다. 눈을 번쩍 떠가지고 앞에 보는데 앞에서 광고판 하나가 이렇게 딱 눈에 띄었어요. 광고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로 회복.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피로 회복. 피로 회복. 뭔 광고인 것 같아요? 바카스 광고. 바카스 광고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피로 회복되는 거예요. 피로 회복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구나. 그 잠결에 말이죠. 피로 회복. 그러면서 제가 바카스를 좋아하게 됐어요. 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동아제약이 신앙적인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놓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피로 회복된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이게 바카스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음적인 음료인 거예요, 그렇죠? 피로 회복된다니까 말이죠. 여러분 피로 회복되는 거예요. 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 삶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요, 예배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 벌 일이 딱 생겼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고 거기로 가는 일이 허다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인간관계의 일이 모임이 딱 생겼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내 삶을 성공적으로 세워야 하는데요. 예배를 포기하고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구들을 준비하는 것이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에 그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구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그 역사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금방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아보니 내 인생이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던 맹정길 교수님 마지막 수업을 하러 들어오셨어요. 이제 은퇴해요. 65세. 그가 이제 마지막 수업을 우리에게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뒤늦게서 깨달아 알았던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 뒤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럽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삶이 사라지는 줄 알았다. 내 목표 교수하면서 목표가 내 키만큼 내 책을 쓰는 것이 내 인생 목표였다. 그런데요 도서관 가보면요 키만큼은 뭐 고사하고요 책장 큰 몇 개가 다 그 교수님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그만큼 많이 집필을 하신 거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 장신대 아이들 학생들 이름을 다 외워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관심이 되게 많으신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강영기 전사님 요즘 잘 지내십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저의 안부를 물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제가 그 교수님 쫓아서 그 과목을 전공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서요 자기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고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포 저 시골에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가난한 어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대전에 와가지고 우연히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열어주는 그 길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 비행기에서 딱 내렸는데 자기 주머니에 남은 돈이 $10밖에 없었대요. 10,000원. 그거 가지고 거기서 삶을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학위를 받고 다시 왔는데 장신대 총장까지 하게 됐던 거죠.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세워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무언 도구를 준비해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지켜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가장 은혜가 필요할 그때에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차단해 버립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래 말합니다. 그 정한 기일에, 이 말씀은요, 예배하는 예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관점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중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 모든 것들을 다 정해요. 대표적인 것으로요, 고3이 되면요, 예배 안 나가요. 부모님들도 예배 못 나가게 해요. 고3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네 나가서 예배해라, 이래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은혜가 필요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어떤 힘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때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어요. 요즘은 고1만 돼도 교회 못 나가요. 못 나가게 해요. 네 지금 정신이 있냐? 열심히 네 미래를 준비해야지. 네 지금 예배를 하러 간다고? 아니 뭐 장로님 아들도 권사님 아들도 교회 안 나와요. 못 나가게 해요. 여러분, 그때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공급이 있어야 되는 때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육지에는 고삼이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고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기도의 하청을 줘요. 권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고3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고3이에요. 기도의 하청을 줘요. 그럼 중요한 일을 하청을 줘요? 중요한 일을 하청을 줘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대부분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분은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 예배 자리에 잘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는 응답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성공을 주면 그 인생은 뭐겠습니까? 그 인생은 재앙이에요.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3대 재앙 가운데 하나의 재앙이 뭡니까? 조기 성공. 조기 성공. 이 인생이 재앙이에요. 인생을 모르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찍이 성공해버려요. 그건요, 성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가 잘 돼. 그러면 그거는요, 성공이 아니라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요, 제대로 신앙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이래 기도해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죠. 그러니까요, 기도는 하청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하다면 그 아들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아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나중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인생에 캄캄한 어둠이 닥쳤을 때, 도무지 방향을 알지 못했을 때, 내 인생에 아픔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들은 죽으면 예수님 만나갖고 뭐라고 말할 가능성이 커요? 나중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가갖고 뭐라고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좀 낯설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뭐 작은 믿음은 가지고 천국을 왔어. 예수님 만나서 이제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어째 인사할까요? 이래 인사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 인사하는 거죠. 말은 많이 들었어. 부모님 통해서 주변의 사람 통해서 말은 많이 들었어. 근데 자기가 체험해 보지는 못했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면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자기의 삶을 살아오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의 삶이 이 광야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세워지게 하는 능력,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 예배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조망하는 이 어떤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게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워가는 방법은요, 예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허물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이 시련이 닥쳐서 우리의 삶이 멈추어 서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건너지 못할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의 삶이 멈추어 서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멈추어 서게 되는 거죠. 베트남 전쟁 때요,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미군 장교 8명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요 수년 동안 그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가혹한 어떤 학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음식이요 겨우 연명할 만큼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베트남이니까 얼마나 날씨가 더워요. 포로 수용소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의 삶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8명의 장교들이 모여서 기도한 기도, 예배였던 거예요. 월맹군 장교가 영어 성경을 하나를 가지고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미군 장교니까. 야, 이 성경 읽고 싶지? 1시간 읽으려면 1시간 맞으면 내가 1시간 읽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장교 8명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 맞자. 30분 맞고 30분 성경 읽고 1시간 맞고 1시간 성경 읽고 대신에 우리 정하자. 너는 1장 외워. 계속 가서 1장만 읽고 외우는 거예요. 너는 2장 외워. 너는 3장 외워. 그래가지고요, 이 8명의 장교가요, 이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와갖고요, 자기네들끼리 예배하면서 암송한 요한복음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조그만 스프와 마른 바짝 말라 비틀어진 빵, 그것 가지고 거기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가혹한 환경을 이겨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났어요. 그들은 그 삶을 지킬 수 있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우리의 삶이 포기가 돼요?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의 삶이 멈추어서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멈추어 서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서면요, 우리의 삶은 다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이래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왜 왔어요? 물질이 없어갖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급이 끊어져서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갈증이 왔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요, 삶의 갈증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 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갈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공급,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없이 성공하려고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배 없이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올인해서 투자한 에너지, 거기에서 뭔가 하나는 얻고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거기서 우리가 올인해서 얻은 이 한 가지로 갖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집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지위만 닦아지면 그 지위로 가지고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종종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여러분 제가 평생 이겨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친구예요. 머리가 좋아요. 계속 1등이에요. 제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고요. 좋은 직장 가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딱 섰어요. 근데 갑자기 췌장암이 온 거예요. 그의 인생이 멈추어서 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이 한 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섭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신학교 가고 만난 그 친구는요,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다 밟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 부목사인데 크레어몬트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왔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시간 강사하고 있어요. 크레어몬트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올 때만 해도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야, 젊은 나이에 말이죠,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요, 그 친구가 왜 앞길이 안 열리는지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하고 절친이니까 가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네 인생의 길을 못 열어가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쓴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뭔 도구만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합니까? 삶의 지위만 있으면 됩니까? 재물만 있으면 됩니까? 어디에 도달만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잠깐 짤막하게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 은혜의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뒤쪽으로 쭉 가보면 10절 1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은요,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를 못했어. 하나의 은혜의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되죠. 야, 니네는 국물도 없어. 가. 야, 유월절 지키라고 했잖아. 은혜의 자리에 서라고 했잖아. 근데 여행을 가? 국물도 없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 여행 가가지고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 달 못 지켰으면 두 번째 달 못 지킨 사람 다시 다 모아서 유월절 다시 지켜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유월절 못 지키는 사람에게 두 번째 달 다시 유월절 절기를 다시 제정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이 은혜의 공급이 없이는 이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세워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한 줄이면 돼요.
죄를 짓고 다 죽었다. 한 줄이면 돼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뭐였어? 3장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 그럼 끝이죠. 그런데요, 일이 복잡해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한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말씀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고 일이 복잡해져. 왜 복잡해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하나님은 또 다른 길,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돼요. 지수가 어릴 때 보던 만화 영화 베지테일이라는 만화 영화, 거기 요나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나 이야기에 보면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나가 힘들었을까요? 물고기가 힘들었을까요? 요나도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3일 동안 거기 갇혀 있는 시간을 수월이었다, 지옥이었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근데 물고기는 안 힘들었을까요? 물고기도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고기가 토해내 버렸어요. 어떤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생겼어요. 3장 1절.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세컨 찬스. 두 번째로. 또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시려고 길을 찾으시는 거예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잡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4명의 친구, 중풍병자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그런데요, 이미 그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럼 이러면 되는 거죠.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뭉쳐서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일은. 그렇죠? 여러분, 일이 간단하게 처리가 되면요,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기다려요? 안 와? 그러면요, 그냥 오면 돼요. 그러면 약속 시간에 안 오면 돼요. 이런 간단해요. 근데 사랑하면요,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10분, 20분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걱정이 돼. 1시간 기다리면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왜 일이 복잡해지냐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하면서 되돌아가면 돼요. 근데 안 되돌아가. 거기서 머물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일이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길이 생겨요. 길이 생겨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오시는 이것도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리는 대로 놔두지. 왜 자꾸 예배를 나오라고 그래?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는 대로 놔두지. 또 제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왜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게 하시는 거야? 부담되게. 왜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컨 찬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우리가 사니까요. 이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세워지니까요. 광야의 도망자 모세, 희망도 없는 양치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부인했던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도망치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두 번째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보를 펴보시죠. 3페이지 샘예배 실천 적용과 나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허물어져 회복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예배가 왜 허물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가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 주시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배 회복하고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